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날이 엄청 뜨겁네요. 특별히 이렇게 뜨거운 여름 생각하면 우리가 뭘 생각하냐? 복날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삼복 더위라고 말하잖아요. 한창 무더운 그때를 삼복으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올해의 초복이 7월 20일이었어요. 그리고 중복이 7월 30일, 이제 좀 있으면 중복 옵니다. 그리고 말복이 8월 9일이에요. 이렇게 복날에는 뭐 합니까? 삼계탕과 원래는 멍멍이탕을 먹었는데 요즘은 안 돼요. 그래서 염소탕을 그렇게 먹어서 뭐 합니까? 체력을 보충하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어서 회복을 해야 될까요? 말씀. 다 빼고 기승전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처지고 힘들 때에는 뭘 해야 되느냐? 별거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하는 일에 힘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 무더운 땡에 우리 여름 8주간 하는 게 뭐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표면적으로는 역대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자,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그 유다 왕들하고 다윗의 그 언약을 통하여서 무슨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 인생 짝대기로 좁힌다. 왜? 자식이니까 말씀 가운데 벗어나면 안 되니까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이 아버지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옛날 이제 어른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이 복이 돼요. 제가 그 말에 동의가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고난이 복입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게 복이지요. 그랬는데 이제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고난이 복인 이유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고난들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에 첫 번째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말씀 가운데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모두의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보는 이유예요. 그냥 보면은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요거는 너무 낮은 수준. 더 깊이 하나님이 왜 이 왕에게 복 주셨고 그리고 이 왕이 하나님을 떠나자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뭘 하시길 원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다라는 역대기 말씀과 열왕기 말씀이 조금 다르다 했습니다. 같은 역사의 내용을 다르지만 초점이 다른데 무슨 초점이다? 역대기 말씀은 왜 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 주제를 담고 있어요. 역대상은 족보와 다윗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어떤 언약을 맺게 되는 그 과정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역대하 초반부에 나오는 1장부터 10장까지 솔로몬의 내용은 뭐냐? 새 시대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성전이 세워짐이 기초가 되어서 뭘 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뭘 말하느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왜 그러면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을 주시고 말씀을 떠났더니 징계가 주어지느냐? 그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출발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 인생이 어떤 사람에겐 길고 어떤 사람에겐 짧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는, 많은 분들이 그냥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니까 그냥 거기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속이 터지는 거지. 왜냐? 내가 너희에게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준 것은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델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마냥 죽으면 천국 가니까 거기에 소망만 두고 그냥 지금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러고 살면은 속 터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이에요. 아사 왕에 대한 내용이에요. 르호보암의 아들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 아마사라는, 제가 이름이 좀 헷갈려요. 예, 예. 아비야. 아마사가 아니라 아비야인데 이 아비야는 3년밖에 통치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3년 동안 통치하는 내용을 보면 여로보암과 전쟁을 했고 정쟁하고 난 다음에 승리했는데 딱 3년만 통치하고 그 다음에 아사에게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자, 이게 단순한 평화의 시대라기보다는 뭐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준 평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가 왕으로 시작을 하는데 10년 동안 평안의 시대를 누려요. 자,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이름이 아비야죠. 이 아비야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목이 못 되었구나. 그래서 뭘 하느냐? 아사에게 르호보암 시대 때 갈라졌잖아요. 갈라지고 난 다음에 다윗의 왕조가 이어져 가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사라는 이 왕에게 기대가 있으셨겠구나. 그래서 아사의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10년 동안 평안의 시대를 주셔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는 이게 징크스 아닌 징크스 같은 게 있는데 뭐냐? 어떠한 일들을 시작하거나 또는 일이 많이 몰려오기 전에 꼭 맛있는 음식과 식사 약속이 이렇게 많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기기 전에 이런 자리들이 많이 주어지면 제가 무슨 생각하느냐? 또 하나님이 뭔 일 시키시려고 그런가 보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시켜 먹으시려고 이렇게 먹이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르호보암 시대 때 분열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는데 그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이김으로 전쟁을 어느 정도 끝내놔요. 그런데 아사라는 이 왕, 하나님께서 이 남왕국을 어떻게 보면 세우기 위한 기대주로 그렇게 생각하셔갖고 이에게 10년이라는 은혜를 먼저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사 왕은 기대에 부응하듯이 두 가지를 진행하는데 첫 번째는 우상 제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모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안의 시대를 주셨을 때에 그가 하는 게 뭡니까? 악을 제거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정결법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정결법은 뭐냐면 이게 정한 상태를 만들거든요. 부정한 자가 정결한 상태를 만들고 정결한 자가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그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 문제를 제거하는 일을 지금 제일 첫 번째 해야 되거든요. 보면은 아사는 하나님이 평안의 시기를 주셨을 때 뭐 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부터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다? 우상을 제거하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단순하게 우상과 상당을 제거했다고 되어 있지만은 열왕기상 15장 12절에서 15절 보면 여기에 나오는 아세라상이 누가 만들었느냐? 자기 어머니가 만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만든 그 아세라상, 그 아세라상을 다 찍어갖고 불태워갖고 기드론 그 시내에 버리고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하느냐? 태후에 위해서 폐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그렇게 가감하게 잘라버리는 그러한 결단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내부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고 어머니조차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징계하는 그러한 결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라 안에 악한 것부터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왜 회개를 먼저 하느냐? 우리 안에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고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일이 진행이 되는 거다. 둘째로 아사는 뭘 하느냐? 평화의 시대 속에 군사적으로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잘 준비하더라라는 거예요.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 평화의 시대가 되니까 두 가지를 준비하는데 견고한 성읍과 그리고 잘 훈련된 군사들을 아주 그렇게 잘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튼튼한 성읍 그리고 많고 훈련된 군사가 있으면 왕들이 어떠합니까? 르호보암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읍과 군사들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하느냐? 재미있는 게 나와요. 구스 사람들이 군사 100만과 병거 30대를 가지고 이렇게 전쟁하러 오니까 아사가 어떻게 반응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아사는 어떻게 했느냐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구스 나라에서 100만 대군이 온 거예요. 100만 대군. 그러면 지금 아사가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 견고한 성읍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뭘 준비했냐면 군사가 제가 알기로는 58만 정도 돼요. 유다 사람 30만, 그 다음에 그게 유다 사람들은 어떤 30만이나 방패랑 창 든 애들, 그게 30만. 그 다음에 작은 방패랑 그 다음에 이제 활을 쏘는 애들 베냐민 지파 사람이 38만 이렇게 28만 해갖고 58만이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성을 지키는 입장 쪽에서는 달려오는 적군보다 딱 2배 차이만 나면 돼요. 그러니까 적이 100만이고 지금 유다가 58만이잖아요. 남유다가. 그러면 사실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사는 어떻게 합니까? 비벼볼 만한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아니 우리가 성읍도 튼튼하게 했고 그 다음에 58만이라는 그러한 군사들이 잘 훈련되어 있으면은 쟤네와 한번 비벼볼 만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르호보암은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나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아사는 어떻게 합니까? 잘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변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요. 그러니까 이 승리를 통하여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게 나타나서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자, 아사는 어떤 경험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경험을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니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중요하냐?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것은 별거 없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목적을 둬야 돼요. 이 아사가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이 아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거예요. 아사는. 너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고 이 테스트에 통과했다.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인데 요약하면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또 너희를 버린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15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자, 요 말씀의 내용이 뭐냐? 상호 조건문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네가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다. 자, 이 상호 조건문이 어디에 주로 나오느냐? 언약을 맺을 때 나와요. 언약을. 계약서를 쓰잖아요. 우리가 계약서 보면은 갑과 을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왜 저게 갑이고 왜 나는 을인가 그랬어요. 늘. 왜냐하면은 저는 늘 이제 임차인이니까,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니까, 그러니까 늘 갑과 을에 나오면 나는 맨날 을인 거야. 자, 그러면 뭐냐? 이 계약에서 을은 뭘 해야 되느냐? 갑이 조건을 건 내용을 뭐 해야 됩니까? 시행하지 않으면은 계약이 파기가 되든지 불이익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 계약의 관계를 말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계약이 뭐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조건이 뭐였느냐? 10계명 그리고 율법과 규례예요. 자, 동일하게 여기서도 상호 조건문이 나오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또 너희를 버린다. 이 말은 조건, 언약으로서의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 이 말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 반대. 이 말의 반대. 그게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라는 그 말이.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요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어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이 지금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거는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 그들의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버려 두신다라는 거. 어느 때까지? 심판 때까지. 자, 그런데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난을 주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든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듣고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그 시작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이켜라고.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라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되고 버리면 버리게 되는 관계. 그런데 이 언약의 관계로 지금 뭐 하느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아사한테 자, 이제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자. 어떤 언약이냐?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고 또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관계부터 시작을 하는데 둘째로 손과 행위에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거 먼저 한번 봐야 되죠. 우리 1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게 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자,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참신, 가르치는 제사장,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주변이 요란하게 된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뭘 깨달아야 된다? 내가 지금 하나님 찾고 있지 않구나 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내용이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을 약하게 않게 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원어적으로 의미는 담대하라. 결코 좌절하지 말라라는 강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뭘 부딪히느냐? 적들이 사방에 있잖아요. 그들이 달려오면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좌절하거나 또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하면 거기서 넘어서서 너희는 그러한 문제들을 마주할 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써 넘어가서 그 주변을 차지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부정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군요. 거기서 그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좀 더 적극적이에요. 그 주변을 네가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려라라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 단어 전투 용어예요. 영적인 전투에서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승리해라, 이겨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백성이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오히려 더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 믿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그 티켓 가지고 있어. 구원의 확신 있어.
그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주변에 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세상이 이러니까 주님 어쩔 수 없네요, 이게 아니라 세상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의 그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살고 더 나아가 땅들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상급이다. 자,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데 상급을 우리가 조금 오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급을 생각하면은 저 하늘에는 금으로 된 집이 있고 2층 집이 있고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만 상급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상급을 저는 비유에서 찾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멀리 떠나는데 이 5달란트 맡은 자 어떻게 합니까? 받자마자 바로 뛰어가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요. 두 번째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로 받자마자 열심히 일을 해요. 세 번째 1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둬요. 그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종들이 어떻게 하느냐? 5달란트 맡은 자 주인한테 말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것입니다. 5달란트 맡겼는데 내가 5달란트 더 남겨서 10달란트 드립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죠. 2달란트 맡기셨는데 내가 2달란트 더 남겨서 4달란트 드립니다. 1달란트 맡은 자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요, 내가 혹시라도 잃어버릴까봐 땅 속에 묻어놨다가 가져왔습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받으시오. 자, 앞에 있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말하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쉬려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주인이 왜 맡겼는지 모르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왜 맡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천국에 갈 때에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내용과 우리 인생 속에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그럼 그 비어있는 시간 속에 뭐가 있느냐? 왜 인생을 주시는가라는 그 질문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급이라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뭐 천국에 뭐 금으로 된 집이고 뭐가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제가 차마 그 이야기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있어요. 뭐 저기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가봐야 알 것 같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행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텐데 그게 뭐 그렇게 좋아요. 그거는 가서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상급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으로 말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가 아니면 주인으로부터 책망받고 슬피 우는가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을 너무 이렇게 물질적인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주인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그리고 주인의 그 즐거움에 함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들을 이겨나가느냐. 그 이겨나갔을 때에 어떻게 되나요? 옛날에 현수막 걸잖아요. 사법고시 합격. 누구 집 아들 누구 이렇게 뜨잖아요. 그거 마을마다 이렇게 걸어 서울대 합격 이런 거 걸잖아요. 그게 부모가 자식을 잘 키웠다라는 그 명예가 되잖아요. 명예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명예가 되는 거예요. 명예가. 자, 어찌됐든 아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아사랴로부터 말씀을 듣고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이냐?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라는 결단. 두 번째,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서 칭찬받겠다라는 그 결단을 지금 아사가 합니다. 그 내용이 1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요거 읽을게요. 자, 있습니다.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아사가 왕이 된 지 15년 3개월째. 그 10년간 평안의 시기가 있었고 그 평안의 시기에 뭐합니까? 잘 준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 기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예물을 드리는데 소가 700마리, 양이 7,000마리. 그 제가 성경을 다시 뒤져갖고 그러면 솔로몬은 얼마나 드렸을까? 솔로몬은 성경에 셀 수도 없이 많이 드렸다라고 돼 있어요. 역대하 말씀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이 드렸다.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때 이제 얼마 드렸는지 제가 살펴봤거든요. 솔로몬은 셀 수도 없이 많이. 아사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13절 마음과 목숨을 다해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그리고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14절 백성들이 함께 맹세하고 15절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 뭐합니까?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평안이 그럼 언제까지 주어질까요? 아사 왕 35년까지 주어져요. 그러니까 만 20년이 평안의 시기예요. 자, 아사 왕도 이렇게 끝, 설교도 이렇게 끝하면 좋을 텐데,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시작. 아사가 몇 년에 죽느냐? 41년 왕이 된 지 41년째 죽어요. 그러니까 5년 남은 거예요. 5년, 만 5년. 자, 36년째 되었을 때, 즉 만 20년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6장 1에서 5절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라마라는 거를 세우기 시작해요. 요 라마라는 게 뭐냐? 언덕 위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정찰하기 위한 또는 약간의 그 천병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경고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그거를 건축하는데 이게 방어용 요새가 아니라 유다와 우리가 차단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왕래를 차단하겠다. 그런데 이게
북이스라엘에서 입장에서는 약간 심리전을 건 거예요. 너네가 어떻게 반응하나 이렇게 보려고 살짝 걸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16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읽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은과 단과 그리고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자, 지금 전쟁하겠다고 군사를 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신경을 살짝 건드린 거지. 우리 그 있잖아요. 그 38선 위에 지피들 있고요. 거기서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신경 쓰이게 자꾸 종이 비행기를 날려.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다가 쟤네들이 뭐 하는 거지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신경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사가 어떻게 하느냐, 옆 나라에 아람 나라에다가 왕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성전에 있는 그 은금을 줘서 베나닷에게 지금 북이스라엘 얘네 좀 쳐줘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말대로 쳤고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이 라마를 건축하는 것을 멈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아사가 지금 어떠한 상태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험이 큰 위험이 아닌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이 평화의 시대를 보냈으면은 아사의 초기에 그 상태로 볼 때에 10년이라는 시간 보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잘 준비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20년간 누리고 있으면은 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성장해야 되겠죠. 나라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어떠했다? 조금만 바람 불어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위협이 자 베나닷을 통하여서 지금 북이스라엘 위협을 없앴어요. 그러면은 괜찮은가 아닌가? 예? 그렇게 우리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이래 없어지나 저래 없어지나 괜찮은 것 아닌가? 그런데 바로 선지자가 등장해요.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경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뒷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지금 아사가 잘못했다라고 지금 선견자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행동은 하나님 의지하는 행동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행동입니다. 당신의 행동을 보시옵소서. 옛날에 구스 사람 100만 대군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 의지해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군사가 온 것도 아닌데 왜 사람을 의지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쟁이 있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사가 노해 갖고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해요. 그러면은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왜 백성 중에 몇 사람 학대했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아람 왕이 아사 왕이 지금 어떠한 상태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게 남은 5년은 전쟁과 고통이 주어져요.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자, 36년이니까 3년 만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때의 모습도 어땠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찾아가더라. 죽기 직전에도 그러더라. 그리고 41년째에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사라는 왕은요 41년간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럼 남유다 왕의 역대 오래 있었던 사람들 중에 3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오래 그렇게 왕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 아사 왕의 시간들 속에서 35년까지는 완벽했어요. 차라리 35년째까지 통치하고 죽었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5년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나을 뻔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하다가 마지막 5년이 어떻게 됐느냐? 다 된 밥에 콧바트려요. 죽 서서 깨져버려. 선지자가 그의 잘못을 왜 말할까요? 와서 잘못했으니까 돌이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네가 지금 벗어났으니까 돌이켜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선지자와 그리고 옳은 말을 하는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39년째에는 발에 병들어요. 그것을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당뇨병일 것 같아요. 자, 당뇨병이든 무슨 병이든 간에 병 들고 난 다음에 약 먹고 의원들이 와서 치료하고 하는데 안 나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죽기 직전까지 가요. 그러니까 저는 치과에 가면 그렇게 기도가 잘 돼요. 예. 치과에 가면 와 믿음이 한번 갔다 올 때마다 너무 좋아져. 예.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지는데 지금 이 아사 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죽기 직전까지 가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41년째 죽었다. 제가 이 아사 왕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을 했어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용두사미. 예. 그리고 저렴한 말로 6 글자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렴한 말로.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예. 그리고 차마 그것을 제목으로 쓸 수 없어서 승리의 스타트, 패배의 피니시.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나 설교 이제 이게 유튜브 방송 나가는데 밑에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쓸 수 없잖아. 예? 승리의 스타트, 패배의 피니시. 뭐 어쨌든 간에 시작할 때 너무 좋았지만 마지막이 뭐라는 거예요? 개끝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작도 물론 좋아야 되겠지만 가장 좋아야 되는 게 뭐다?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아니 내가 백날 옛날에 뭐 했고 하면 뭐 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지 못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그러면은 인생 헛산 거예요. 헛산 거.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아사는 마지막의 모습이 다 털리고 없어요.
35년을 올바르게 살았다고 해도 나머지 그 5년이 엉망이 되니까 그의 평가는 개끝발로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다 털리고 끝난 거예요. 처음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끝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상급을 얻기 위해서, 너희 행위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지경들을 어떻게 보면은 땅 따먹기 하듯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나요? 혹시 내 경험, 내 경력 또는 사람 의지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러한 것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해야 될 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뭐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삶이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하게 한 아사,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앞에 고백했던 귀한 고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했던 그 맹세에,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바래버리고 끝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그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학대해요. 죽기 직전까지 조업했던데 그런데도 안 돌아서. 그러면 그의 모습은 어떠하겠냐?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경을 정복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에게 내가 말씀에 벗어났을 때에, 그때 말씀하실 때에 나는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겸손함이 있는가? 설사 나의 삶 가운데 지금은 평안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고난이 주어진다고 할 때에, 그때에 첫 번째, 내가 혹시 말씀 앞에서 벗어나진 않았는가? 두 번째에 하나님,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 결과로 주어진 것은 아닌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인생이 얼마나 남은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소망은 뭐가 돼야 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